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대통령제를 저희들이 이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 이제 국가가 되면서 대통령을 뽑고 우리가 손으로 뽑게 되는 나라였지만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불과 우리나라도 100년이 지나지 않은 시간에 보면은 우리나라도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어떻게 세워졌나요? 물론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변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게 되었지만 그 왕이 한번 세워지게 되면 그 왕은 대대로 그냥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선 왕조에는 이씨 가문이 왕권을 잡게 되면서 그 왕을 한번 세워지게 되면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민주 사회가 되어 많은 세상의 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여전히 왕이 있는 나라가 있죠. 이웃 국가인 일본 같은 경우에도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아시아 지방이든지 아니면 영국 같은 데도 여왕이 제도가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왕을 세워서 그 왕이 계속해서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물론 일본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는 명목상의 왕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세워서 이렇게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그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왕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그 최고의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지금의 시대에는 우리가 왕이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그다지 큰 권력을 갖지 않고 있지만 사실은 태국 같은 나라는 지금도 왕이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왕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지금 우리가 대통령을 우리가 손으로 뽑는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해가 안 될 정도의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 왕이라는 존재였습니다. 이 왕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게 대통령이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라는 존재는 어떻냐? 국민들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왕을 위해 있고 나라가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왕을 위해 있게 되는 것. 그러니까 나라가 곧 왕이고 국민이 곧 뭡니까? 왕인. 그런 시대가 고대 사회의 이 왕권의 시대였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라는 것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백성들도 다 자기 겁니다. 나라도 다 자기 것이고 그 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재화들도 다 누구의 것일까요? 자기의 것이라고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 왕이라는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왕 한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조선 왕조에서도 보면은 훌륭한 왕들도 사실은 있었지만 그 훌륭한 왕들의 삶을 또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우리나라 왕 같은 경우는 의자왕 뭐 이러면 궁녀가 몇 명이었습니까? 뭐 여러분들 그 솔로몬은 1000명의 궁녀가 있었다, 후궁이 있었다 하잖아요. 근데 그 의자왕은 대단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 남을 만큼 3000명의 궁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들을 다 자기의 소유로 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이 왕이라는 존재는 그만큼의 권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자기의 것으로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뭐 살리든 죽이든 왕의 명령이면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만큼의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 이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왕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를 보면은 굉장히 뭐랄까요, 이런 그 왕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그 뭐랄까 그 모든 권력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탄탄하게 어떻게 보면 그 나라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왕이 강력하면 그 백성들도 그 왕의 통치 아래 굴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통치 아래 굴복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왕을 잘 섬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물론 뭐 어떻게 뭐 강압적으로 하든 자의적으로 하든 타의적으로 하든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제 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오늘 본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모세는 이 생각을 한 겁니다. 모세는 생각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누구의 문화를 따라갈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까?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갈 것을 분명히 알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어제도 그런 얘기 한 겁니까? 아닙니까?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절기를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 이 얘기를 했던 거는 절대적으로 기준이 어디가 되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문화를 따라가거나 가나안의 다른 우상들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아예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단순하게 그 어떤 그런 뭐랄까 신앙적인 차원에도 있지만, 정치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이게 말하자면 나라를 다스려가는 차원에 있어서도 분명히 무엇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겁니까? 주변 나라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왕이라는 제도를 세우려고 할 때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신명기서의 말씀이지만 앞으로 어떤 내용들을 내다보고 있는 말씀일까요? 이 내용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내용은 다 어디에 나와 있는 내용일까요? 사사기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후에 여러분들 나중에 열왕기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나중에 왕을 세워서 다 자꾸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왕을 세워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이 되어지고 자꾸 서로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이후에는 결국에는 그 왕권이 약화되면, 그러니까 왕이 세워졌을 때 왕권이 약화가 되면, 그래서 나라가 조금 힘이 잃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들이 자꾸 어디에 기웃기웃하게 되죠. 나중에 보면 애굽의 힘에 기웃기웃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때 오늘도 본문에서 나오게 되는 거 보면은 절대로 애굽으로 돌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 애굽의 힘을 빌리는 순간 그 애굽의 힘을 빌릴 그것은 다시금 어디로 종속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어렵게 출애굽을 해 왔는데 다시금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출애굽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사기의 전체의 내용들과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열왕기에 나오고 있는 많은 그 왕들의 잘못된 모습들이 농축되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왕들의 실패에 대한 모습들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느냐, 왕이 세워졌을 때 왕들이 왜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지, 그 문제가 여기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구하게 되었을 때 그 왕을 모세는 세우게 된다고 했을 때에 어떤 왕을 세워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역사가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긴 하는데요. 어쨌든 왕이 세워지긴 하지 않습니까? 첫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 세워지고 두 번째 왕이 이제 다윗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솔로몬으로 이어진 다음에 왕조가 3번 바뀌고 난 다음에 분열이 돼 버려요.
남북으로 분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왕권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좋은 제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사기를 읽어보게 되면.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는 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의 내용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왕이라는 제도를 왜 그렇게 세우려고 했을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시대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왜 왕이라는 제도를 사람들이 세우려고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왕이라는 제도는 사실상 모든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는 왕이 아직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왕을 자꾸 세워달라고 할까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왕이라는 제도를 한번 이 왕을 세워놓게 되면 우리가 왕을 세워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도 왕이 누구를 다스리게 됩니까? 백성들을 다스리게 돼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운다 할지라도 누구 때문에 세운 겁니까? 백성들이 왕을 세운 거니까 누가 더 힘이 센 거예요, 사실은. 백성들이 더 훨씬 센 거잖아요. 왜 그래? 내가 세웠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왕을 세우는 순간 왕이 다시 누구를 다스립니까? 백성들을 다스려요. 그러면 백성들에게 굴복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백성들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종속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왕은 우리가 세웠지만 왕에게 종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왕을 원했던 것일까? 그렇게 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왕을 세웠음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이런 측면이 강한 겁니다. 왕을 세우면 사실은 왕에게 종속되어져서 자기에게도 사실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종속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누가 세웠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세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 왕을 세워도 그 왕에게 종속이 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나도 누구를 세울 수 있다는 생각할까요? 왕을 세울 수 있다는 마음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왕이 한 명이지만 나라의 왕은 한 명이지만 다 누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걸까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누구에게 굴복당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누구에게 굴복당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어떤 사람들도 누군가에게 굴복당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누구를 어떻게 하고 싶어 합니까? 다스리고 굴복시키고 싶죠. 그게 무슨 제도로 드러나는 겁니까? 왕이라는 제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왕은 한 명이지만 누구나 다 무엇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다는 걸까요?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이 마음을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각기 그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더라라는 말로 왕을 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간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왕을 세우는 것이 정치적인 체제를 완성시키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이 왕을 세우려는 그 마음은 실제로 그 왕이 되려고 하는 각자의 소견, 그러니까 왕에게 무조건 다 굴복하려는 그 마음이 아니라 내 소견, 나의 소견, 너의 소견,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소견들이 다 옳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누구를 세우는 겁니까? 왕을 세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왕은 한 명이지만 다 누구나 다 뭐가 되고 싶은 마음입니까?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만약에 왕을 세우게 된다면 절대적으로 한 가지의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된다.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되느냐? 절대적으로 미혹되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
여인을 많이 두어서 미혹되지도 말아야 되고 은금을 많이 가지고도 미혹되지 말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예 왕에게 한 명의 율법사를 딱 붙여놓고, 레위인을 하나 붙여놓고, 그러니까 율법을 등사하라고 하죠. 율법을 이게 적어가지고 누구에게 날마다 읽어줘야 됩니까? 왕에게 날마다 읽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거 얘기하는 걸까요? 말씀이 기준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자기가 기준이 아닌 누가 기준이 된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기준이 된다면 왕은 세울 수 있다라고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결국 어떤 의미일까요? 누구나 다 왕을 세우기를 원하는 그 마음, 이 말은 다 누구나 다 왕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에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누구도 자기가 무엇에 굴복당하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죠? 나 혼자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이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때에 모든 왕의 삶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신다면 왕에 제대로 세워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왕이 누구라는 믿음이 없다면 나의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왕의 제도도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사울 실패했죠, 그죠? 다윗도 여러분 성공했나요? 물론 성공은 했지만 솔로몬에 가서 또 무너지게 되죠. 그 이후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줄줄줄줄 다 무너지게 돼요. 결국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은 유독 왕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나님이 반응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자꾸 누가 왕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고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왕조들을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하게 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각기의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는 왕이 이미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7절에도 오늘 그 19절에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미혹되지 말으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에 미혹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늘 언제나 기억하며 나의 왕은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나의 왕자는 주님에게 있다. 내가 나의 왕좌에 내가 앉는 것이 아니라 내 왕좌의 자리는 누가 차지하고 계신다. 주님이 왕이시다. 이 주님의 왕되심이 온전하게 우리가 기억되어지고 또 우리가 고백되어지고 온전하게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사실상 우리 자신 스스로가 지금 왕이 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집중하셔야 되고요. 미혹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좌로 우로도 치우치면 안 됩니다. 수많은 일들이 우리가 스스로가 왕이 되게끔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난 나야, 그죠? 다 기준이 누가 됩니까? 내가 되는 시대가 기준이 내가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 아니야, 나는 내 기준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야. 내 기준은 여호와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야. 예수님이 나의 기준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 그렇게 주님이 나의 왕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왕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